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 생활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교회가 이것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처럼 그런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56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어려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내년 사역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저도 한 주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목사가 이렇게 길을 떠날 때 여러분들 깊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아름다운 사역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풍만하게 펼쳐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질병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새벽이 헌금은 여기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이 교육자들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이게 거의 25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육전사님들 또 여러 가지로 교육자들 힘들 때마다 이 물질이 소중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값 있는 데다가 뜻 있는 데다가 주의 은혜 앞에 예물을 드림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선지자에게 또는 어떤 종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고 기억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 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 있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걸 다 넉넉하게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믿음의 뜨거운 신앙 좀 갖고 이 12월 달에 회개가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관리부 주관으로 이 본당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공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제 모쪼록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도 참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4천여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일로 이제 공사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 좀 입을 크게 보십시오. 여십시오. 시편 84편에 따라합시다.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래서 오늘도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다. 옆에 분들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 참 요즘처럼 그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 앞날이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이것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치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이 경제가 이제 좌우의 여러 가지 이익을 근거로 해가지고 참으로 세계가 지금 경제 대혼란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참 이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 여러 가지로 다 숫자가 줄어드는, 그리고 믿음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을, 불안함을, 염려를 갖고 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할 때 이 교회의 날쌘이 매우 적절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매우 적절한 메시지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가면 왠지 읽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감이 듭니다. 참 어렵죠.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 계시록을 잘 보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 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의 편지거든요.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봤지만 당시에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너무 극심한
핍박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럴 때 반모섬에 유비당한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이익이 다 있는 것 같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요즘에 널려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상 아니겠어요? 이 우상 숭배 눈 한 번만 끔뻑하면 감보면 다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나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주셨는데,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마지막까지 보면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따라합시다.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가 있다. 요즘 머리가 많이 지금 녹슬은 것 같아. 전에는 한 번 하면 쫙 했는데,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다. 이 메시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전히 죄악, 유혹이 번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큰 짐승은 이거는 무신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거대한 큰 짐승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할 때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보여줘요. 마지막 승리.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내 것이라면, 오늘의 여러분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은혜 앞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끝은 패배와 두려움과 염려에 질곡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확신을 갖고 이제 14장을 들어왔습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시온산, 이 거룩한 산이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승리를 외치는 그 시온산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몇 명을 봐요? 14만 4천 명. 신천지가 이걸 따가지고 자기 조직이 13만 4천 모이니까 또 다르게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 이들이 누군가? 14만 4천 명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오늘날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이 14만 4천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니까 신천지 가고 이단 가고 3단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2단 3단에 빠졌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나 주변의 교회들 보면 추풍 낙엽처럼 2단 3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느 날 신천지에 소위 기성교회 한 장로가 간증을 해요. 내가 여태껏 기성교회에서 잘못 살았다, 잘못 배웠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지금 동성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호를 타고 우리가 행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오늘 여기 헌금의 고백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존중해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흔들려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려워도 성령 인도를 따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14만 4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상징적 숫자입니다. 뭐 12지파, 12사도 또 뭐 그리고 와 10의 완전수가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이렇게 천 완전수를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그렇게도 표현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한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죠? 나 이제 물 하나 먹을래. 아유 힘이 들어. 답이 없어. 답이. 예? 이게 보일러 소리가 커서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따라합시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 예, 이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 없다고 3절은 말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구원받은 성경대로 좀 합시다. 구원받은 누구만이? 에이, 큰일 났어. 누구만이? 14만 4천만이 4천 명만이 부를 수가 있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격을 담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노래 뚜루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음악의 장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참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한때 꿈도 있었어요. 기타 치고 친구들과 함께 좀 세계 무대로 나가자.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옛날 그 불렀던 노래가 죄다 까먹었습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감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죄와 사망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암만 생각해도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비한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을 짝하던 사람인데 이제 은혜 앞에 서서 구속의 인침을 받고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노래로, 따라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새 노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찬양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늘 은혜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정말 신사참배에 반대하셨죠. 그리고 집안이 전부 순교자 집안이라 독립유공훈장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신방을, 제가 은혜 받은 게 그분은 발바닥 목회를 했습니다. 저도 동성교회 와서 참 발바닥 목회를, 한때 많을 때는 한국에 12가 정도 목회한 신방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다니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제가 전사 때입니다. 안 전사님, 오늘 내가 신방하면서 내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는가 잘 봐주세요. 찬양이 안 나오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찬양은, 따라합시다. 찬양은 교회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일상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작업장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도, 힘이 들고 고난이 오고 너무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도 내 심령의 찬양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송 한마디 하면 귀신이 심히 밖으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찬송 한마디 하면 자꾸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니까 옛날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우리 교회가 찬양의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의 특징에 대해서 4절과 5절이 나오죠. 자, 한번 4절과 5절을 여러분 다 날짜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요한은 지금 여기 본문에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14만 4천 명의 특징, 첫째는 세상이 뭐예요?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신앙. 여기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건 뭐 어떤 타락과 성적인 문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영적 음행에 타협하지 않는 아주 그 순결입니다. 순결.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따라가는 자. 할렐루야. 놀라운 표현이죠. 아, 주님이 가라면 서라면 가고 서고 하는 삶. 누구 눈치 보고 누구 사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손해 보지요.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때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또 특징이 나와요. 5절에 어떤 거짓말이 없고 뭐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정직한 신앙. 깨끗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싸움은 우리의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험담하지 마라. 뒤에서 가십을 일으키지 마라. 말로 다 은혜 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말에 시편에 나왔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다 쏟으면 불행한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 때문에 말을, 여기 5절은 언어에 대한 삶, 흠없는 정직한 신앙, 물질에도 정직하고 모든 사회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도 정직하고. 우리가 아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뭐 모든 걸 기르시는 저 미물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그래서 연말에 잘못된 건 다 회개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새 노래는 왜 14만 4천만이 부를까요?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이 찬양은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잇대어 가지고 불려지는 그런 놀라운 곡조 있는 기도의 고백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쪼록 12월 달에 내가 잘못된 거 회개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결산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 영적인 복, 또 관계의 복이 일어나서 교회가 늘 연말에 참 부흥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달려 있어요. 내가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세례교인을 세울 수가 있고, 내가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연말에 참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래서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309장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